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코스웍이라는 그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논문이 통과돼야만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냥 끝나고 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렵게 끝냈기 때문에 학위 수여식 하는 그 자리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기쁨은요, 학위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위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배웠던 어떤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손길에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각각에서 만나는 큰 일, 뭐 사소한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학위 수여식 갈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 딱 모여놓고, 목사님들 여러분이 다 하신 거 아닙니다. 반은 여러분의 사모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룬 어떤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들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와 동료들,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의 멤버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감사의 손길들, 그네들이 함께해서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자랑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어떤 위대한 일도 그래요. 남북 이 관계가 좀 좋아지고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비핵화가 되어지고 이래 되면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혹은 미국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요, 그 업적에 대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있어요.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것 갖고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었던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다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뤄가는 거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한 직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함께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숨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요, 내가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역경 지수가 탁월하게 높아서 견디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를 붙드는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한마디로, 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줬던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어려운 시간들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의 눈을 뜨게 되죠.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 경험들이, 이 고백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더 가까워지겠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성숙함이고 성령 충만이죠.
아멘.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은사든 재능이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나도 한 거 있는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 숨겨지고 욕심을 내는 순간에 내 마음의 욕심과 내 유익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쭐하고 높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갖지 못할 때는, 이루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드로 가는 거죠. 이것이 다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임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알고 있는데 속아요. 그처럼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붙드심과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임과 이 거짓에 휙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르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취하는 거야. 내 편함과 유익과 만족함을 더 누리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너무 틀렸다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나의 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이좋게 못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공동체 안에 지금 말씀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것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공동체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이좋지가 않아요. 배려가 없던 거예요.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던집니다. 인사말 다음에 첫 번째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이 좋습니까?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공동체 멤버들 관계든 직장에서든 간에 제일 어려운 것은 사이가 안 좋을 때예요. 일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이거는 몸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고 우리 마음을 그냥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가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이 좋아야지 힘든 일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요,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요, 기쁨도 배가 돼서 슬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놓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1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 함께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사이좋게 지내다오,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좋게 못 지내고 있는 거야.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증거를 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 적어도 4개 정도의 파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바울파 손 들어보세요. 바울파.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손 들려고 해버렸죠. 자, 아볼로파 손 들어보세요. 아볼로파. 또 있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손 들어. 베드로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사람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파, 예수파 이렇게 하면서 파가 적어도 4개 정도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걸려 기득권을 잡고 뭔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쫓아내고 쫓겨내면서 교회가 1, 2층이라면 1층에서 다른 한 파가 2층에서 다른 무리들이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어요? 안 임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면서 예배를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풀리면 먼저 땅에서 이렇게 풀려야 되걸랑요. 우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다 된다는 이상한 원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무리가 나눠졌어요. AD 50년, 그러니까 AD 50년, 51년 사이에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들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스타일을 바울이 좀 설교를 좀 못했어요. 이 글은 잘 쓰고 하는데 설교를 좀 약간 좀 더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온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도하면서 목자로 있으면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연설한 능력에,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들이 탁월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꽉 울렸다, 웃겼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거 잘 못하는데, 막 웃겼다, 울렸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감동을 막 빼앗을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좋긴 좋은데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그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아볼로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아볼로에게 몰렸던 무리들이 또 생긴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도 그 유대인들은 먹을 거, 뭐 해야 될 거 막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서슴지 않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거슬렸던 유대인들이나 몇몇 무리들은 이 유대인 전통을 좀 중요시했던 베드로파, 우린 베드로파를 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또 한 무리들은 심각하게 우리는 사람들이 아닌 직통으로 성령과 함께 교제한다는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한다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리들이, 문제는 뭐냐면 나눠줄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한 교회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 왕신경 전사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좋아할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코드가 맞는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거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누구파가 좀 있더라고요. 라인이 있어, 라인이. 무슨 쓸데없는 그 라인. 절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은,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자기 것만 옳다고,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얘기해버리니까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꼴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계속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한번 최종 남는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지내라 하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보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느냐. 내가 왔던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 왜 싸우고 있느냐. 엉뚱한 곳에 에너지 다 뺏기고 있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를 배려해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라. 한 몸을 이뤄라. 한 가족으로 살아라.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또 우리 공동체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사이좋게 지내기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을 배워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 보면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성장 환경도 많이 다르고요. 그들이 이루었던 어떤 단계들도 다 다르고요. 교육적 배경도 틀리고요.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질, 그리고 쌓아왔던 성품,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르다는 것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우리는 자꾸 입력을 했어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강이라면 파랑은 틀린 것이야. 아주 이런 생각들이 어릴 적부터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잖아요. 물론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하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헷갈리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좀 우리의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같은 형제라고 해도 달라요. 한 집에 여러분 2살 차이인 저희 집에 남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얼굴 생김새는 점점 나랑 비슷해져 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제 아빠는 쟤다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다는 것을 다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저희 개인적으로 혹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을 자기 것만 옳다고 여기는 순간 다른 것이 틀린 게 되고, 그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다름에 대한 갈등들은 없습니까? 직장 안에서 그런 갈등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보스가 있죠. 보스가 있으면 밑에 따르는 사람, 부하 직원도 있겠죠. 부하 직원이면 또 보스가 있겠죠. 그 위에 보스 여러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 사람 단계가 있겠죠. 달라요, 다. 이 다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좀 배려해라. 야, 그 편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배려하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좀 충분히 생각하라. 충분히. 네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7배는 더 한번 연구해봐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배려해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봐라. 그럼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있어요. 이 고슴도치는 약 5,000개의 가시가 있습니다. 5,000개의 가시 세봤냐고요? 모릅니다. 그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5,000개의 가시가 있는데 이 고슴도치 부부가 사랑할 때는요, 안을 때는요, 포옹할 때는 전혀 찌르지 않는데요. 상처를 입히지 않는데요. 5,000개의 가시가 어떻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까? 어떤 가시는 누이고 어떤 것은 서로 피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그 가시로 상대를 찌르거나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가시들이 왜 없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게 문제야 하는 그런 가시들이 오늘 내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야. 나도 가시 있고 너도 가시 있어요. 잘 감추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시는 다 있어요. 근데 이 가시를 가지고 빡빡 찌를 것이 아니라 좀 배려해서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공동체 멤버들끼리,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서로를 배려를 한다면, 세로를 배려한다면 그냥 배려하면 안 되겠죠. 내 편에서 배려가 아닌 상대편에서 서서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배려하다 보면 이 가시가 있더라도 찔리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예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사이좋게 지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미련하고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형태에서 매달려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인데 이곳에 무슨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가장 추악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세상의 한 지혜로 본 거예요. 세상의 한 지혜로 보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지혜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진 그 무리들이 각각의 지혜와 경험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것들에서 지금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고 지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한 일반 세상의 한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이죠. 사람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지혜는 왜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보세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부유하고, 결국 이 편안함과 부유함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은 뭘 누립니까? 이 지혜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이 지혜가 쫓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부유함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우리가 좀 만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길이 그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바로 우리를 다 구원하고 그 능력을 보여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냐. 그게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딨냐. 이거 세상 사람 보기엔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가장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믿으려고 믿었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감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끌림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냥 그 미련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겁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거의 이제 3번의 암 수술을 받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인터뷰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3번의 수술을 겪으면서 코끝에서 죽음의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살아있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순간에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죽음이고 그것에 매달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곧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어떤 능력?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다 헛된 거예요. 의미 없으면 오히려 미안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랑하고서 어떤 자기 자랑을 한 다음에 자랑 잘했어 만족해 이렇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그런 후회만 남습니다. 만약에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요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거나 상공, 그러니까 작은 소상인, 수공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능력들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파로 나눠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니네들 출신을 봐라.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네들 자랑하고 있니? 마땅하게 자랑할 수 있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뭔가 모순이 있지 않니? 너네들이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하겠니?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나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자랑은 싹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니네들 가려버리면서 너네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금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건 마땅하냐?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오역입니다. 번역을 정확히 하면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우리 성경이 좀 더 개혁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뉘앙스를 한번 보면 주님 안에서는 자랑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서 자랑해도 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메시지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사람도 붙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만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안에 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